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부터 도시 속의 하나님 나라라는 시리즈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참고했고요. 9주 내지는 10주에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70년대에 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아보자고 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초가집은 다 없앴고요. 그리고 그 집들을 다 현대식 집으로 개조가 됐어요. 이 꾸불꾸불한 길도 쭉 뻗은 길로 다 정비가 되고요. 토지랑 농지들도 거의 대부분 반듯하게 구획이 정리됐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대를 지나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은 이 시골에 대한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서울에서 살았고, 뭐 지금까지도 서울 경기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시골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시골의 이미지를 기억해 보면요, 이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이 가끔씩 이제 시골에 있는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곤 했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 부엌에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궁이에 막 지푸라기랑 장작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이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동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 앞에서 바람이 막 나가는 그런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아궁이에 대고 막 돌리면 불이 막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뚜막에 있는 큰 솥이 이제 막 데워지는 거죠. 화장실은 당연히 마당 밖에 있었고요. 어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있는 요강에다가 이제 볼일을 보고 그게 다 차면 화장실에 갔다가 버리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대청마루도 있었고요. 이제 한지가 붙은 문으로 된 옛날 집이었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방 안에 큰 모기장을 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자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뒷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솔방울을 줍기도 하고, 집에 있는 지게를 지고 가서 거기다 막 나뭇가지들 다 잔뜩 얹어가지고 그거 짊어 오고. 예전에는 그런 기억이 시골에 대한 제 기억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큰아버지 댁이나 외삼촌 댁에 가곤 했는데, 거기도 이제 시골은 시골인데 이제 시골이라고 해도 읍내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의 느낌은 거의 나지 않았고요. 집들도 다 현대식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 하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살아온 날들이 더 많으실 거고 시골보다는 도시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모두도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도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요즘에는 야경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밝혀진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나 63빌딩 같은 데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도시의 야경을 보면 다들 감탄하잖아요. 와,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이 밝은 곳이 우리나라고, 그 중에서 제일 밝은 곳이 서울이겠죠. 그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은 다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저 위쪽에 중국도 불빛이 밝죠. 근데 저 한가운데 북한 쪽만 밤이 되면 불빛이 거의 없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사진처럼 불빛이 경제 규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나라의 도시들은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게 도시의 특징이에요. 돌려서 말하면 그만큼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쉴 수 없는 곳이 도시라는 거죠. 이 도시는 인간 기술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 야경의 아름다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학생들은 늦은 새벽까지도 불을 밝히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일터에서는 2교대, 3교대 해가면서 밤에도 낮처럼 일을 해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이 생겨나야 될 만큼 늦은 시간에도 뭔가를 먹으면서 깨어서 움직여야 하는 곳. 그게 도시라는 거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는 인간 기술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더 이상 신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야경이라고 하면 이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빛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는 그런 자연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세상을 창조하신 경이로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침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만큼 밝은 빛으로 도시의 밤을 밝힐 수 있고, 높은 산을 보면서 느끼는 그 웅장함을 초고층 빌딩으로 대체했거든요. 그렇게 도시에서 신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자랑스러운 인류의 영광으로 채워넣은 겁니다.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 속의 사람들한테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종교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죄의식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게 된 거죠. 그런 니즈에 맞춰서 많은 교회들도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세상에서는 지치고 낙오한 나를 루저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위로해주고, 한 주 살면서 마음에 생긴 죄책감을 이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준다고 하니까 막 회개하고, 정확히는 그게 회개는 아니죠. 근데 왜 다들 회개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한번 하고, 대신에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잘하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축소해버리고 대신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구원받은 거 확신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낙오한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루저가 아니라 위너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수신지도 대부분 도시예요. 그 말은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건 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웨인 믹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시운동이었다라고 정의한 것처럼, 이 기독교와 도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 많은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가장 최초의 편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이 부르기아랑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 디두니아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 내려와 있는데 이 밤에 바울의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도착해서 처음에 간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거기 갔더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돈벌이가 끊겼으니까 이 바울을 잡아서 막 고소를 한 거죠. 그리고 도시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인데요. 바울이 여기서도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고소하면서 결국 쫓아버린 거죠. 이 성경에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길어도 한 3주 정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가르친 시간이 그 정도고, 이 머무른 시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체류 기간이 몇 달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아쉽고 걱정이 됐겠어요. 아, 이 교회가 제대로 잘하고 있을까? 이 얼마 못 가서 막 유야무야 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바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세요? 이 특이한 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이 현재는 데살로니키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 아테네,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키라는 도시예요.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도시라서 막 그 위에 계속 건물들이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이 발굴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비슷한 규모일 걸로 추정되는 안디옥, 거기는 발굴이 됐거든요. 그 안디옥의 그 크기가 대략 한 5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해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대하동 크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우리 대하동이 거리 그 크기가 거의 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데살로니가가 안디옥이랑 크기가 얼추 비슷했다면 지금 우리 대하동만한 크기일 거고, 그럼 이 크기에 약 12만 명의 인구가 몰려서 살았다는 거죠. 올해 4월 기준으로 대하동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42,276명. 그러니까 거의 3배 되는 인구가 이 같은 크기에 모여서 살았던 거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빡빡했을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에 속한 도시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주거 형태는 인슐라라고 해서 지금의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형태가 대부분이었고요. 지금도 뭐 우리가 단독주택 산다 그러면 좀 사나보다 그러는 것처럼 당시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살았고요. 일반 서민들은 3층에서 5층 정도 되는 인슐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랑 이 공동주택의 비율이 1대 25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이 도시에 이제 편의시설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도시로 모여드는 거죠. 이 도시라고 해도 지금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곳이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길에는 쓰레기랑 오물이 넘쳐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열악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저기 그림에도 보면 창문으로 뭘 쏟아붓는 그림들이 있어요. 저 당시에도 집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요강 같은 걸 썼는데요. 그 오물들을 그냥 창밖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고 전염병들이 금세 창궐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돌면 도시 인구의 3분의 1, 3분의 2가 다 죽어나가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그렇게 인구 교체율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범죄율도 높아지고,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해야 하는 곳, 그곳이 도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잘 알죠.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모인 걸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인해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뭘까요?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바울이 얼마 있지도 못했음에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특징이 1절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서운 막 심판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기쁨과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랑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의 다스리심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불렸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다는 말은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치열한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그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아들인 복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울은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먼저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한국 역사, 세계 역사, 그 역사가 아니고요. 역사하심, 일하심, 그런 의미의 역사예요. 헬라어로는 에르곤, 행위, 행동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그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지. 그렇게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날 거고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쫓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나타날 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보면요, 이 믿음의 행위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3장 20절 가지고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반박하려고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러니까 난독증이 아닌 이상 이 바울 서신 대부분에도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내용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도시는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인 곳이고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런 도시의 믿음은 뭘까요? 그런 도시에 모인 사람들은 뭘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뭔가요? 도시 사람들의 믿음이랑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얼마나 다를까요? 진짜 다르기는 할까요? 진짜 다르다면 그 믿음이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야 되겠죠. 진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리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 헬라어로는 코포스, 역경, 고생, 수고, 노동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랑은 정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만한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힘든 걸 사랑하는 거,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거, 말 그대로 수고가 따르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역경과 고생과 수고와 노동이 따르는 사랑.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건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봐요. 애들 키울 때 가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줘 패고 싶고 옷장에 처박아 두고 싶고 막 쫓아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요? 그 마음을 거슬러서 참자,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대하자, 이러면서 이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커지는 거지. 이 화나는데도 사랑스럽게 대하는 건 가식적이야. 막 그러면서 화나면 막 자기 기분대로 애들 막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그럼 아이를 향한 사랑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떻겠냐는 거죠. 그건 가식이 아니라 수고라고요. 사랑하려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따라 모인 교회 담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거고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골프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외제차를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요즘에는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조금 더 원색적으로, 그럼 제가 술, 담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골프 치면 타락한 거고, 외제차 타면 구원 못 받고, 뭐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뭔가를 할 때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맞나? 아, 이거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그거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사탄이 성령님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시간차로 우리를 공격해요. 아, 이거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뭐 어때? 이런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 목회자가 이 골프 치러 이 필드로 돌아다녀도 되나? 아니, 목회자가 이 외제차 타고 다녀도 되나?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사탄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야, 뭐 어때? 목회자는 사람 아니야? 야, 요즘엔 그런 거 흉도 아니야. 야, 그런 거 안 하면 오히려 무시당하지. 야,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건데 뭐. 야, 의사가 골프 치는 거 건강에 좋다고 그랬어. 야, 내가 외제차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게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에 본질에 더 충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의 타당한 이유를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게 자유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는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게 죄야? 아니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는 걸 자유라고 말해.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걸 넘어서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포기할 자유가 있어.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고통과 고생과 역경이 따르는 사랑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골프를 칠 수 있어도
치지 않을 자유. 내가 아무리 외제차를 탈 수 있어도 타지 않을 자유. 내가 아무리 술, 담배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자유. 왜?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나를 위한 자유를 선택해서 살아간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양심이 다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무리 해야 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도, 그리고 그 이유들이 건강상의 이유든 안전의 이유든 아무리 그 이유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목회자만 그런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물론 그 종류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수고, 그 힘겨운 선택, 힘겹지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팁.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이게 맞나? 했는데 그럼에도 헷갈릴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저도 보니까 이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로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져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랑만 만나고 대화하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평신도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으로서 보는 목회자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이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교인들이나 세상이 바라보는 목회자의 모습이 있다고요.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있어요. 저희는 예전에요, 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느냐 마느냐 그거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사모님한테 자녀가 춤 잘 추니까 아이돌 한번 시켜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모님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목회자를 그런 기준으로 봤다고요. 그럼 저희도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 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목회자들이랑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낮아지더라고요. 죄다 그럴 수 있대요. 죄다 뭐가 그게 나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요, 나의 이런 모습이 교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가 판단해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술, 담배 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교인들 앞에서도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라고 그러면서 그냥 내 행동에 대해서 구차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다고요.
내가 외제차를 타는 게 상관없는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교인들 앞에서도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좀 그렇다 싶어서 숨기고 싶고 없는 데서만 타고 다닌다면 그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평신도였을 때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타는 걸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외제차를 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그 외제차에 타는 것도 교인들 시선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쭈뼛거리면서 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손해나더라도 그거 팔고 국산차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모습, 말투, 행동, 차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하고 있어야만 한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과 고통이 따르는 사랑.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믿음의 행위.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은 앞으로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편한 길,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재밌는 곳으로 놀러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 사랑의 수고를 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인내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가치관이 다스리는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멋진 야경이 펼쳐진 도시, 인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곳, 그 도시 안을 들여다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1년에 약 400명이래요. 그 도시의 치열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에 1명 이상의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곳이라고요. 그것도 성공한 애들의 숫자예요. 그럼 시도만 하고 마음속으로 품고만 있는 애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을 거냐는 거죠. 아이들뿐인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신음소리가 도시의 밝은 불빛에 가려져 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일하라고 내몰린 노동자들이 화재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은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말해요.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미래,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도시 속에 등장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고요. 이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지, 그 선택을 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로 불린 것처럼 이 땅에서 부름받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